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나온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믿음에 A+ 학점을 남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믿음은 멋진 것이구나, 저렇게 믿으면 승리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 레포트로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음을 늘 들었단 말이죠. 영음을 들으니까 늘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를 받는데 영적인 음성을 듣는다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나이가 없어요. 자, 교회 안에 보면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고 좀 젊은 분들이 있고 어린 학생들, 유치원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이들도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보십시오. 자,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의 집에 갔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다른 아들들도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 사무엘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는 다윗의 시편 읽을 때마다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다윗이 어릴 때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청력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은 영적인 귀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살아 움직이잖아요. 설교 들을 때, 설교할 때 느끼는 게 뭡니까? 말씀이 살아 뛰잖아요. 활력을 주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운을, 영적인 기운을 확 북돋아 준단 말이죠. 마음의 기운을 북돋아 준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영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 세상 교수들이 하는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실려있기 때문에 심령의 울림이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가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델적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모델적인 교회가 세워집니까? 말씀이 임할 때. 성도들이 말씀 받는 게 달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 받는 것을 자랑했던 대표적인 모델적인 교회가 베레아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교회 역사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청력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영으로 들리는 겁니다. 성경 읽는데 영으로 들리는 거예요. 설교 듣는데 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숟가락 하나 붙잡고 시작하는 가정이라도 진짜 말씀이 들린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 인생 부화하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 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에게 지시받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남 위에 서게 됩니다. 굴욕당하지 않아요. 남을 다스리게 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됩니다. 번영하게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내버려야 될 게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깨끗하단 말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이 죄가 가득하다, 탐욕이 가득하다, 음욕이 가득하다, 내가 명예심에 충만하다,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심령은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청소년들이나 요즘 이런 초등학생들도 요즘은 음란물을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맛을 딱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튕겨버립니다. 안 들어갑니다. 왜냐? 더러워져 버리거든요. 너무너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너무 돈도 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말씀이 다 튕겨나 버립니다. 지식으로 듣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지식일 뿐이에요. 영으로 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뭡니까? 못된 아이처럼 어른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말대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못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내버려야 되는데 토를 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딱딱 토다는 거. 말씀에 심령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성경이 널려 있어도 마음문이 닫혀버리면, 심령문 닫혀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이다 뚜껑 닫히면 어떻게 되죠? 폭우가 쏟아져도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넘치는 악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욥기 40장 2절,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따진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들을 때 토다는 거, 이게 아주 나쁜 겁니다. 심령의 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뭐죠? 가난하게 받는 겁니다. 목마른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간절히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시편 25편 8절 9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위기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 말에 우리나라 전화기가 들어왔을 때, 자, 임금하고 통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신들이 전화가 임금이 이렇게 걸어오면 절하고 마마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한테 듣는 겁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격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세입니다. 시간 약속 지키는 거, 예의를 다하는 거, 공손하게 앉아서 듣는 자세. 여러분, 대통령이나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자, 뭐 해야 됩니까? 만왕의 왕과 내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말씀을 주고받는단 말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성경 읽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성소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데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두려움이 없어진 시대란 말이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만만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들어드릴게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늘 다니도, 백날 교회 다니고 10년 교회 다니도 영적인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3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펴지는 겁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 펴집니다. 인생 바뀝니다.
그리고 능력이 붙습니다. 예수를 1년, 2년, 3년 이상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이 생깁니다. 연약한 사람이 능력이 생기고, 무능한 사람이 강해지고, 더러웠던 사람이 정결해지고, 늘 음지를 걸었던 사람이 양지를 걷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공위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혁명적인 발견을 한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죠? 냉장고가 인류의 엄청난 삶을 변혁시킨다면 스마트폰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저도 신문, 미디어 참고합니다. 정치 같은 모든 걸 참고합니다. 안 보는 게 없습니다. 저는 정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28개 언론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본에서, 유럽에서 흘러오는 거, 이스라엘 흘러오는 거, 이거 싹 분석해서 성경과 함께 분석을 합니다. 자, 그 스마트폰이 얼마나 시대를 바꾼 겁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인공위성 시대입니다. 전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전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량은 뭡니까?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지금 지구에 가보면 아프리카 저 오지란 이런 데는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는 데가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대한민국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무선 인터넷은 전 세계에, 아프리카 골목에도 다 터집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저 아르헨티나나 칠리의 그 오지에도 늘 사시사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 오지에도 천국의 와이파이는 24시간 터지는 거예요. 중요한 뭡니까? 중요한 건 뭐죠? 나의 영적 상태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늘 영적으로 들어져 있고 마음이 들어져 있고 심령이 늘 들어져가 마음이 문이 닫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토달고 말이죠. 늘 들어져가지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 받은 인생에는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치유도 나타나죠. 자,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시편 25편 12절과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 만났을 때, 고난 만났을 때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지식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택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누가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자,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교육을 망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어릴 때 오냐 키우는 사람, 자녀 반드시 교육을 망칩니다. 특히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교육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되는 겁니다. 순종 가르치지 않고 그냥 친구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교육을 망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요, 인간 사는 원리잖아요. 만물이 원리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동일한 분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친밀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가 비밀회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친밀하게 하나님 도와줍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습게 한단 말이죠. 스마트폰에 어플에 말씀 깔려 있는데 이걸 우습게 한단 말이죠. 말씀 듣는데 설교를 우습게 한단 말이죠.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는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 받는데 아무리 효과를 못 봅니다. 어떤 사람 말씀 받을 때 뭡니까? 치유도 되지고 원기도, 영적인 원기도 회복하고 능력도 회복하고 응답도 회복하고 권능도 경험하고 다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나만 합니다. 성경 읽어나만 합니다.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겁니다. 완전히 180도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날카롭게 분별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뜻이라는 것은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 듣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말씀 듣고 있는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 듣고 있는가. 목사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압니다. 이게 몬속입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거 보면 신앙이 어떤지 압니다. 이 몬속이는 거예요. 누가 11조 얼마나 하느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답했겠지 안 했겠어요? 대답 안 합니다. 웃고 넘어갑니다. 뭐 신앙? 남편 신앙? 누구 신앙?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누가 더 신앙 좋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신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동일한 거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받고 한 사람은 저렇게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일한 말씀인데 듣는 사람을 두 부리로 쫙 나눠버립니다. 금과 같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불화라는 것은 대적하는 것이죠. 서로 대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냐? 말씀은 하나 되게도 만들지만 갈라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청력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영으로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영음이 들리는 순간 내게 영적인 와이파이가 터져서 천국 보좌에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은 억지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억지로 노력한다고 됩니까? 좌절합니다. 믿음이 와버리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 능력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들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려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강력한 겁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믿음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 뭐 해야 되죠? 대책임질 해야 됩니다. 소가 대책임질 하듯이 대책임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이해합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감동되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요즘 기도 많이 하시는가 보네. 그런다고 능력이 나타나요? 응답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쭉 많이 본다고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게 됩니다. 영음이 들리도록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자세. 이때 뭐가 옵니까? 믿음이 오는 겁니다. 영음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기가 있잖아요. 얼굴에 생기 있잖아요. 눈에 생기 있잖아요. 이 몸에 생기가 있단 말이죠. 가정에 생기가 있잖아요. 교회에 생기가 있잖아요.
사업장에 생기가 있단 말이죠. 생기발랄한 겁니다. 활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동일합니다. D.L. 무디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절대 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충분한 시간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건성건성으로 대충대충 이렇게 듣는 사람, 믿음이 안 자랍니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시간을 얼마나 투자합니까? 스마트폰 보는 데는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데는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교회 100년 다녀보세요. 믿음 없습니다. 입으로 듣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입으로 고백되어야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행동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배운 적이 없단 말이죠. 왜냐? 들은 적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완장차 타고 믿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말씀 있는 사람. 말씀과 성령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한 가지 빠질 뻔하면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들은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들은 적이 없거든요. 하늘 보좌에서 임하는 주님 주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죠. 늘 그냥 귀로 드는 겁니다. 돌밭신앙입니다. 돌짝반. 설교 시간에 마귀 와서 싹 다 걷어가 버립니다. 싹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가시밭. 세상 근심 연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진데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들으면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근데 들음이라는 것은 말씀들은 즉시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차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무리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강남에서 초대형교회를 하신 50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50년 동안 본인이 설교했는데 가장 은혜 받은 설교가 언제냐? 본인이 설교하면서 맹인교회, 눈이 안 보이니까, 보지 못하니까 청력이 뛰어난 겁니다. 청력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 눈 감고 다 듣는데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에 마음으로 들으니까 반응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은혜로 빛나는 모습 보면서 이 목사님이 울었다고 합니다. 우셨다고 해요. 우리는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가 먹어버린 겁니다. 가는 게 먹어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사탄은 주로 뭘 통해 역사합니까?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를 낚을 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SNS 한번 들어가 보세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요즘은 카톡이라든지 모든 유튜브라든지 뭐합니까? 낚시성으로 낚는 사단의 미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미끼를 쫙 깔아놨어요. 그 낚여서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영혼 다 망치는 겁니다. 과감하게 자르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영적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물질도 바치고 인생을 투자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가 병들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인생에 위기 왔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가 인생에 뭔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걸 내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비참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헛다녔다면, 내가 교회를 2개를 지었는데 장로 되고 목사 돼가지고, 저는 그 장로님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몇 개 지었는데 장로님이 이제 주님 나라 갈 때 다 됐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들은 풍으로 많죠 다들. 여러분 들은 풍울이 중요합니까? 막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귀로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뭘로 들어야 됩니까? 마음입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성경 원어에 보면 듣는다는 게 마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와버리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23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인생에 성공을 해서 왕이 되고 자기는 백향목 궁의 최고로 좋은 목재, 엄청난 고급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회막은 성막은 텐트에 있으니까 가슴이 아파서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 아들이 지을 거야. 그 대신 내가 설계도 너한테 줄게. 너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집을 짓겠다. 영원한 집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생의 계획을, 자기를 향한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다윗이 딱 듣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믿음이 온 겁니다. 충만해진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오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왜냐?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레마가 마리아를 향해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낳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야. 메시아가 너 몸에서 날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들리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일을 하죠? 누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죠? 누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죠? 들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왔기 때문에 반응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반응을 들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을 보소서. 이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한국 나이로 16살밖에 안 됩니다. 그때는 시집을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성숙들을 한번 보세요. 영적인 성숙들을 한번 보세요. 믿음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믿음이 지금 마리아가 훨씬 좋습니다.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는 사람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직분까지 받습니다. 중생하지 못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들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새롭게 탄생된 적이 없는 겁니다. 자연인으로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낳으십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중생을 경험한 거예요. 중생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드는 사람은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듭니다. 저는 가족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듭니다. 야, 별거 아닌 가지고 시험 들더라고요. 우리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죠? 말씀이 들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린 겁니다. 우리 가족은 보니까 에브리바디, 저도 교회 가서 내리잤습니다. 얼마나 잤느냐? 침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침을 질질 흘리는 겁니다. 보니까 책상에 침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도 자가지고 헌금 시간에 눈을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 여동생들 교회 갔는데 내리자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교회 오셨는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계속. 저희 어머니 교회 오셨는데 계속 주무시다가 아이고 내가 목사님한테 저렇게 열심히 말씀 설교하시는데 내가 미안해서 체면했지, 염치가 있지, 앞에 못 앉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으시가 있다가 요즘 시험 드셔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잠 계속 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교회 떠납니다. 이건 어떤 목사님들이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목회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설교가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하는 것 봐서는 모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것은 저 같은 사람 어디 뭐 만나주러 간다. 남보다 한 5배 죽을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죽겠죠. 막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보냈다. 한 10배 죽을 겁니다. 남보다. 막 해가지고 막 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믿음 테스트 못해요. 믿음 있는지 없는지 시험 딱 와보면 합니다. 어려운 문제 시험 와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큰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 말씀이 들어오면 중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씨의 종류가 그 씨가 낳는 생명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만물의 이치입니다. 이건 자연계의 이치, 영적인 이치 똑같습니다. 씨의 종류가 그 씨를 낳는 생명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옥수수가 심기면 옥수수 납니다. 보리 심기면 보리가 납니다. 밀이 심기면 밀이 납니다. 조가 심기면 조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합니다. 썩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 영원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들리는 사람은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도 기름 넣어야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아기 태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젖을 계속 먹게 됩니다. 신령한 젖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더러운 걸 버려야 됩니다. 말씀 받으려면 신령한 젖을 먹으려고 하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늘 젖병만 빨고 있으면 됩니까? 자, 지금 제 아들, 딸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우리 세훈이가 중3인데 늘 젖병 빨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마 우리 제 아내가 뒷목 잡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열이 받겠어. 그러면 자라야 된단 말이죠.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면서 영양분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풍성하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왜 안 자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편리한 말씀만 자꾸 읽고 들으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 성경 66권 전체를 전체적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육이 잘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단한 음식도 먹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 되길 원합니다. 장성한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유치부 할 때 얼마나 귀여워요?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자기 먹을 걸 먼저 저한테 갖다 주는 거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늘 고등학생이 됐는데 대학생이 됐고 어른이 됐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탕 하나 하면서 저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지 않겠어요? 이놈아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늘 이웃식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단식하는 겁니다.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새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예수 믿지 몇 년 믿고 나면 어떻게 되죠?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말씀에 있는 감각이 생깁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단이잖아요. 근데 신천지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성경 가지고 붙으면 우리 정통교회가 집니다. 대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른단 말이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주수들은 교리만 알고 있지 성경 전체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뭡니까? 요즘은 교회가 장사로 돼버렸잖아요. 이게 기업체가 돼가지고 열받으면 바로 옆에 가면 되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지금 장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찔긴 고기 같은 설교는 저 같은 이 강심장 외에는 하기 힘듭니다. 시대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유만 부드러운 것만 계속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발육이 안 되는 겁니다.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겠어요? 남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교회를 전혀 정상적으로 3년 이상 다니는데 남을 가르칠 수 없다. 여러분 다시 뒤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렇죠? 안 들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면 뭐합니까? 이유식만 먹은 겁니다. 고기를 안 먹은 거예요. 밥을 제대로 안 씹어 먹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잘하지 않은 거예요.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반류가 안 됐는데 저 이거 들 수 있습니다. 강대상 들면 힘자나갈까 싶어서 안 들겠습니다 지금. 자, 의자 있는 거 들 수 있겠어요? 이 의자가 원목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굉장히 무거운 의자입니다. 반류가 안 된 사람 들다가 허리 나갑니다. 어깨 나갑니다. 디스크 와요. 뭐 해야 됩니까?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골고루 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은 영적인 청력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가 몇 살이냐? 17세입니다. 17살입니다. 17살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1000번째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열왕기상 3장 5절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솔로몬은 현명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3장 9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부부가 왜 싸우죠? 서로 자기 말만 해서 싸웁니다. 정치인들이 왜 싸웁니까? 자기 말만 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당이 왜 싸웁니까? 자기 말만 하거든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자기 말만 하니까 듣는 마음이 없어요. 자, 남자분들이 신앙이 성숙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부인 말을 끝까지 듣는다. 그 사람 된 사람입니다. 여자들 맞죠? 박수 한번 칩시다. 여자분들. 네. 자, 여자분들 신앙 인격이 성숙했다. 남자가 말할 때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 남자들 박수 한번 칩시다. 안 듣습니다. 말 다 잘라버립니다. 그냥 혼자 다 해버립니다. 그냥 남자가 말하든지 말든지 그냥 뭐 해가지고 다 해버리는 겁니다. 여자가 말하든지 말든지 중간에 뭡니까? 남자들은 시끄럽다 하고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뭡니까? 늘 싸우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당도 야당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겁니다. 자기 말만 막 해버립니다.
그래 요즘은 유튜버가 되시잖아요. 그냥 자기 말만 하니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한지라 하나님 감동 받으신 거예요. 결론했습니다. 지금은 기가 닫히는 시대입니다. 왜냐? 교회 목사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한국교회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앞으로 많이 뽑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본질적인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고 목사의 이미지가 흔들릴수록 성도들의 이미지가 흔들릴수록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믿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고 사는 사람 나와야 됩니다. 진짜 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욕 못할 정도로 뭐합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듣는 귀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